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하루가 그리고 매일이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오래 다니시는 분이나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 생각하지 못하는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절기입니다. 이 절기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 예수님의 나타남을 보여주며 이야기하는 주연절,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고대하고 감사하는 성령 강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대림절,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기뻐하는 부활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 고난과 사랑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이 절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 절기들을요 매년 지키고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이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 저에게 이 절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학교를 다닐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기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추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습관도 나의 시간도 생각도 예수님께 맞추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에 절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그 시기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기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을 스스로 정하여 그때를 정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지나가는 절기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 절기에 따라 행동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갈릴리 교회, 우리 교회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주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죠. 조심스럽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추어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골로새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예수님에게 맞춘 인생을 살 것인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예수님께 맞추어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그 내용이 골로새서 3장 12에서 13절에 어떤 인생이 예수님께 맞추어 사는 인생인가를 간결하게 설명하여 써놓고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 3장 12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겸손과 온유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으며 분노하지 않고 누군가를 용인해주고 용서해주는 삶을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누구도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대로 반응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본성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보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은혜인 것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크나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하고 싶지 않다, 피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봐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날마다 걸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요, 골로새서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맞추어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사랑이 있죠. 우리가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가진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듣는 말이 있어요. 저도 이 말 참 많이 들었는데, 이 말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들으면 매우 힘이 많이 빠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사랑이 변했냐라는 거예요. 번외편으로 사랑이 식었어? 어떻게 내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에는, 우리가 하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사랑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사랑이 변한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에는 한계가 없죠. 오히려 끊임없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내 안에서 차고 흘러 넘쳐서 사랑이 있는 곳에서 사랑이 없는 곳으로 마땅히 흘러가게끔 하는 사랑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무한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샘솟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들어갔던 동아리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동아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기도하는 동아리로 굉장히 유명한 동아리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 신학대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동아리였는데, 이 동아리에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여름과 겨울에 자비량을 모아서 여름에는 국내 선교를 떠나고 겨울에는 중고등부 캠프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다 자비량으로 모아서 스스로의 돈으로 모아서 그렇게 여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방학이 되어서 어느 때처럼 중고등부 캠프를 열게 되었습니다. 스텝만 50명 정도의 신학생들이 모여서 그 캠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 날이 다 지나가고 저녁 집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 동안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따뜻하게 하고 물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시작 전에 갑자기 강사 목사님이 스태프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바로 문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가 단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이 시간에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첫눈에 반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을 첫눈에 반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아이들을 용인할 수 있게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스태프들의 마음들이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어떠한 언행을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질책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더욱 들어오게 할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까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진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지나가면서 저는 한 가지 구절이 떠올랐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이었어요.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의 초점을 맞출 때, 예수님의 사랑에 나의 초점을 맞출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땅히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게 할 거예요. 내 생각대로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내가 손해보는 행동들을 마땅히 감수하며 하게끔 인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에 바로 반응하지 않게 만듭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출 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 그 평강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많아서 풍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여전히 다른 인생과 같지 않은, 다른 인생과 똑같은 어려움과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실 거라는 평강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정병진 조사님의 설교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봤어요. 에스겔이 도대체 어떻게 그 마른 뼈들의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 안에, 그의 마음 안에 평강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비록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생기 있는 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평강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평강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평강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다른 것을 먼저 찾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평강의 마음을 믿는다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잡고 날마다 평강 안에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평강을 기억하며 행동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맞춰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혹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지 못함으로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랑과 평강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동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면서 너희가 평강했다, 너희가 이렇게 했다라고 과거형의 시제로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의 모든 말들은 현재형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사랑과 평강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고 그 삶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특별히 앞에 제가 절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기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묵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순절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고난과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사순절기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지, 얼마나 슬프고 아픈가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꽃피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 안에, 평강 안에 꽃을,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를 묵상하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의 절기를 많은 학자들이 광야의 계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지는 곳입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서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생명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전하며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더욱더 애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